창세기 27장 34절에서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서가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같이요.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창세기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았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내용인데요.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듣고 배웠던,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뭘까요?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욕심내어서 얻으려고 하는 그것을 본받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한 야곱의 그 욕심과 노력을 본받아서 우리도 영적인 복을 받는 일에는 열심을 내야 된다. 영적인 축복은 아버지와 제사장과 왕이 성경에 보면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도 우리가 아버지와 제사장 역할을 하는 목회자들과 또 통치자에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받아야 한다. 이런 설교도 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인가?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26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34절, 3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을까요? 40살에 결혼했습니다. 40살에 결혼해서 20년 동안 부림이다가 60살에 딱 한 번 아이들을 낳았는데 쌍둥이가 돼서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아버지 이삭이 40살에 결혼했듯이 아들 에서도 40살이 되었을 때 결혼을 하는데 헷 족속, 가나안 족속들 중에 하나입니다. 가나안 땅의 딸들 두 아내를 맞이합니다. 물론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라고 그랬지 이렇게 셋이 합하여 한 몸이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두 여인을 얻은 것 자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는 그러했으니까 두 여인을 얻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 용납할 수 있어요. 잘못된 일이지만 가나안 여인을 얻은 것에 대해서도 그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비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의 기생 라합도 가나안 여인이었지만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는 가나안 여인이었으니까요. 모압 여인 룻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과 다윗의 족보에 들어와서 단순히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고 해서 비난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이 마음이라고 번역된 루하흐라는 말은 영혼이라는 뜻이고요. 근심이라고 번역했던 모라라는 말은 원래 마라라는 쓰다, 마라의 쓴 물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그 쓰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이에요. 모라. 그래서 쓰디 쓰라림. 왜 이삭과 리브가의 영혼이 쓰렸을까요? 왜 부모의 마음이 그렇게 비통하게 쓰라리게 되었을까요? 이 헷족 속의 며느리들이 자기 가족의 신앙의 방식과 달랐기 때문이죠. 단순히 이방 여인이어서가 아니라
에서의 가정이 두 며느리가 해족 속의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겠죠. 그래서 장남의 가정이 거룩한 아브라함 패밀리로서의 영적인 생활 방식을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거룩한 가정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많이 타일렀겠죠. 우리 집에 시집이 왔으니 더구나 우리 장남이니까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하나님 신앙의 계승을 해야 된다 말하지 않았겠어요? 했겠죠.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쓰라렸던 거예요. 에서의 영적인 무감각이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24장 3절 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 자기의 전 소유를 맡긴 늙은 종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매우 강력한 아브라함의 의지가 표명되고 있어요. 그렇죠?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시키면서 하는 내용이 뭐예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데려오지 마라. 아브라함이 왜 이랬겠어요? 가나안 지방의 유력한 집안에 딸을 데려다가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면 자기처럼 불안하게 살지 않아도 되잖아요. 자기는 낯선 곳에서 아내를 2번이나 다른 남자에게 빼앗겼잖아요. 내 아들 이삭, 이 소중한 아들도 그렇게 살 거잖아요.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힘 있는 아브라함 가족은 부자니까 유력한 가나안의 집안과 사돈 관계를 맺으면 보호해 줄 거잖아요. 자기처럼 불안하지 않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매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절대로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먼 곳에서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그 먼 곳에 있는 고향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다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 곳에서 데려오면 내 아들 이삭의 가정이 신앙의 계승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까운 가나안 족속에서 딸을 데려오고 나면 혼합 종교로 변질되겠죠. 에서가 이걸 알았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버지 이삭을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강력하게, 그 다음 넘겨주세요, 막으셨는지를 에서는 알고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결혼을 했냔 말이에요. 에서는 할아버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소홀히 여겼어요. 자기 가정의 신앙의 계승,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에 헌신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예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이 안전하게 전달돼야 돼요. 많은 유산이 아니라, 부모의 재산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비전, 이것이 다음 세대로 안전하게 전달돼야 돼요. 성경은 여기에 주목하고 있어요. 에서는 아버지의 유산에는 관심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축복에는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에서는 감각이 없었어요. 그래서요. 27장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어요.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내 아들아, 내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내가 늙어가지고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까 그런즉 너는 화살과 화살통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를 축복하게 하라. 내가 즐기는 이라고 번역된 즐기는 이라는 단어가 원문에 보면 아헤브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다 아헤브예요. 아헤브는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한다. 남녀가 사랑할 때 아헤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삭은
별미를 사랑해요. 자기 와이프를 사랑해야지. 왜 먹을 걸 사랑하고 지랄이라고 말할 뻔했어요? 왜 이러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 본문에 별미라는 단어가 6번 나와요. 아주 지겹도록 나와요. 축복이라는 단어는 7번 나오고요. 베라카가 축복이에요. 그것의 동사형인 축복하다라는 동사는 21번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27장에는 축복이라는 숫자 못지않게 별미라는 숫자가 나와요. 노년의 이삭은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에서하고 똑같아요. 왜? 육적인 즐거움에 탐닉하는 거예요. 뭐 사랑할 게 없어서 먹을 걸 사랑하고 자빠졌다고 말할 뻔했어요. 진짜 화가 나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왜 가정의 공적인 일을 사적으로 진행해요? 왜 아내 리브가와 야곱을 배제시키는데요? 이게 통상적이지 않아요. 다른 집 아무도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야곱은 12아들 다 불러서, 종의 아들들까지 다 불러서 축복해요. 내용 중에 축복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아버지의 복이라고 참 거부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모든 아들들을 불러서 이건 가정의 공적인 행사예요. 왜 와이프하고 둘째 아들 야곱은 배제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25장 23절에서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두 아이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큰아들 에서는 그 하나님의 신앙의 계승에서 이탈했어요. 그래서 영혼이 쓰라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말씀도, 나머지 아내와 둘째 아들의 의견과 생각도 다 배제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해도 돼요? 아브라함하고 비교해 볼게요. 창세기 21장 9절에서 보면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사라가 보니까 사라의 레이다망에 딱 걸렸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이삭을 놀리고 있어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 아들이에요. 장남이죠. 그때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때문에 마음에 매우 근심했어요. 그럴 때 12절에 하나님께서 사라가 너에게 한 말을 들으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았어요. 가정의 일을, 자녀들의 미래를 부부가 의논하고 괴로워하기는 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의논하면서 아내의 의견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결정하고 순종했죠. 이게 정상적인 프로세스예요. 그런데 왜 이삭은 자기 아내 리브가의 의견을 배제시켜요? 그래서예요. 이삭의 부부는 아브라함하고 달랐어요. 그 다음 리브가를 보죠. 5절에서 14절이에요.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이제 사냥하려고 신나게 축복을 받으려고 들러나갔어요. 리브가가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 엄마가 들었더니 네 아버지 네 형이에요. 내 남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27장의 호칭들 7쌍의 대화가 이어지거든요. 이 대화가 오며 가며 이렇게 할 때 호칭들을 주목해 보세요. 사람들의 말하는 화자의 의견들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내 남편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네 아버지예요 그냥. 7절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이 말은 원래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을 엄마가 야곱에게 말할 때 첨가시켰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축복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전달했어요. 이건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 네가 받아야 된다. 내 아들아, 엄마 말대로 해라. 아빠가 즐기시는, 이 즐기시는 것도 아헤브예요. 아빠가 사랑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가져오라. 엄마가 만들어줄 테니까 빨리 염소 새끼 2마리 가져오라고. 그래서 10절, 그가 죽기 전에 내가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걱정했어요. 내 형 에서는 털이 많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 나 만져보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을 거라고. 엄마가 짧고 굳게 말했어요. 13절에. 저주는 엄마가 받을 거라고. 엄마 말 듣고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별미를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보통 같으면 리브가가 듣고 남편을 설득하라고 했겠죠. 여보, 아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딱 2인데 에서 사냥에 오면 내가 당신 좋아하는 별미 만들어 줄 테니까 에서 많이 복 주고 작은 놈 야곱은 조금만 주라고, 다른 집처럼 하라고. 이렇게 설득하는 게 보통의 집안에서 이루어질 일이에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남편과 큰아들을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날 거고, 사냥해서 돌아오면 집안이 발칵 뒤집어질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보통 같으면 남편을 설득하거나 애원하려고 해서 말할 텐데 리브가는 속이기로 결정했어요. 왜요? 내가 말해도 우리 남편 이삭은 내 말을 안 들을 테니까. 울며 불며 애원해도 어차피 내 말은 안 들을 테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씨알도 안 맥히는 소리 하지 말라고. 리브가가 말해도 이삭의 귀에는 씨알도 안 맥힐 테니까. 결혼은 뭐하러 했어요? 지 맘대로 살려면. 아내를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듣지 않으려면 결혼 뭐하러 했어요? 형제 여러분, 아내들의 말을 들으세요. 내가 말하면 내 남편이 내 말을 진지하게 경청할 거야 라는 확신이 있어야 하잖아요. 씨알도 안 맥힐 거야. 속이자. 이런 식으로 살면 그게 무슨 부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나이를 좀 계산해 볼게요. 47장에 가면 47장 9절이에요.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야곱의 나이를 물어요. 요셉이 총리된 이후예요. 어르신 나이가 몇이냐고. 올해 내 나이 130이라고.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많지 않지만 자기 아버지 이삭은 180에 죽었거든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 아들을 만날 때 130세였어요. 41장 46절에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30살이었어요. 그리고 31장 41절에 보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살다가 나왔어요. 14년은 레아와 라헬 2 아내를 얻기 위해서 공짜로 일을 했고요. 또 나머지 6년은 외삼촌에게 봉사하면서 자기 양떼를 키웠어요. 네. 그 사이에 외삼촌은 품삯을 6년 동안 10번을 바꿨어요. 조건들을 계속해서 야곱에게 불리하게. 자, 이걸 계산해서 나이 계산해 볼게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만났을 때 130살이었어요. 그때 아들 요셉의 나이는 39이었어요.
왜냐하면 30살에 총리가 되었는데 아버지를 만났을 때는 7년의 풍년이 지나고 흉년 2년 차였거든요. 39이에요. 그러면 야곱은 몇 살에 요셉을 낳은 거예요? 91세예요. 그죠? 그러면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과 에서를 속였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야곱의 나이가 71세 이후예요. 왜 그럴까요? 요셉 낳고 하란에서 나왔잖아요. 요셉을 91세에 낳았잖아요. 근데 20년 살다 나왔잖아요. 요셉을 낳자마자 나왔으면 91세에 요셉 낳았고 91세에 나왔다면 들어간 나이가 71세예요. 20년 하란에서 살았으니까. 제 생각에는 요셉 낳자마자 나올 수가 없어요. 갓난아이 몸 풀고 어떻게 바로 나와요? 이 소중한 라헬이 낳은 아들인데 2, 3년 적어도 지난 후에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하란에서 나온 때가 73, 4세라면 93, 4세라면 들어갈 때 야곱의 나이는 73, 4세예요. 아버지 속일 때는 야곱이 에서 쌍둥이 형 40살에 결혼하고도 30년이 지난 후에 오늘 본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리브가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너무 이해가 돼요. 자기 남편 이삭이 둘째 아들 야곱은 30년 이상 동안 결혼을 안 시켜준 거예요. 물론 엄마가 서들어서 부잣집 아들이니까 가나안 여인들처럼 에서같이 결혼시키려면 얼마든지 벌써 결혼시켰죠. 그런데 아브라함 패밀리의 전통이 있잖아요. 신앙의 계승,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이 이어져야 되는데 가나안 여인들 중에서 야곱까지 결혼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리브가는. 남편에게 설득했겠죠. 여보, 당신 마음에 안 들어도 야곱을 결혼시켜야 된다.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했던 것처럼 당신 빨리 종들 보내가지고 우리 오빠 라반의 집 딸들 데려오든지 가나안 여인들 말고 말했겠죠. 씨알도 안 맥힌 거예요. 이삭은 뭐 하고 있었어요? 별미만 먹고 살라고. 그래서 저는 이삭 토스트 안 먹어요. 그리고 알렉산더 화이트라는 사람이 말한 것에 대해서 진짜 좀 심하다 싶지만 우리는 정말로 아브라함이 들어 올린 손을 여호와의 사자가 저지하지 않았더라면 이거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번제로 바치려고 칼 들고 그때 얘기해요. 그것이 이삭에게, 차라리 이삭이 그때 죽었으면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과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차라리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좀 심한 말인데 이삭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해야 하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가정 중에 하나가 이삭의 가정이에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식구가 많지도 않아요. 딸랑 4명이에요. 그런데 전형적인 역기능 가정이에요. 디스펑셔널 패밀리예요. 순기능이 없어요. 아버지 기능도 없고 남편의 기능도 없고 아내의 기능도 어머니의 기능도 없어요. 자식들도 기능이 없어요. 그냥 다 역기능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피눈물 나게 살아요. 비참하게 불행하게 살아요. 서로 죽이겠다고 증오심 속에서 살아요. 왜 이렇게 살아요? 이삭의 잘못이에요. 왜 자기 아들 에서를 결혼할 나이가 됐으면 아버지가 나서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비전이 계승될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아요? 지금 별미 먹을 때예요?
지금 별미나 좋아할 때냔 말이에요. 이렇게 한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왜 보내셨는지,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하면서 무엇을 꿈꾸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 바른 가치관과 비전이 없으면 이삭처럼 살아요. 에서처럼 살아요. 에서나 이삭이 뭐가 달라요? 오죽하면 리브가가 이랬겠어요. 오죽 자기 남편이 개념이 없이 살면 그냥 수총각으로 늙어 죽일 판이에요. 야곱을. 이 박복한 놈아, 아버지 속여서라도 여호와 앞에서 네가 복을 받아라. 니네 형은 신앙에서 이탈했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너가 받아 누려라. 이렇게라도 해서 네 인생을 바꿔라. 잘못된 거죠. 리브가는 엄청난 실수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그런 식으로 못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집에 가서 아내들한테 물어보세요. 나도 이삭 같냐고. 괜히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 그냥 겸손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도 리브가처럼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냐고. 15절에서 29절입니다. 리브가가 집안에 있는 에서의 좋은 옷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힙니다. 그 옷 때문에 야곱도 피눈물 나게 요셉 죽은 줄 알고 채색 옷을 입혔다가 눈물 나게 됩니다. 염소 새끼 가죽으로 매끈매끈하니까 목이나 손에 염소 털 붙여놓고 별매와 떡을 야곱의 손에 주어서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삭이 엄청 빨리 왔어요?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에서라고 속여요.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축복해달라고 먹는 얘기 질리도록 해요. 20절. 어떻게 이같이 빨리 속히 잡았느냐? 야곱의 대답이 뭐예요?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하나님도 써먹어요. 하나님까지 이용해서 거짓말이에요.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좀 만져보자. 그래서 가까이 가서 만졌어요.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이 에서의 손이네. 24절에 한 번 또 물어요.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25절 사냥한 고기를 먹고 마음껏 축복하리라 해서 가까이 와서 입 맞추라 해서 아버지에게 입을 맞추고 축복을 합니다. 28절 29절인데요. 축복의 내용은 두 가지예요.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풍요죠, 풍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형제들의 주가 되고 어머니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한. 통치권이죠. 풍요로움과 통치, 지배함, 다스림의 축복을 줬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축복이에요? 여기에 영적인 게 뭐가 있어요? 다 물질적인 거예요. 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곡식, 포도주, 풍성한 곡식, 물질이에요. 남들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 이거 다 세상적인 거예요. 야곱이 원한 것, 에서가 원한 거 영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다 물질적인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과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복은 이런 식으로 받을 수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고. 레위기 19장 14절 같이요. 시작.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신명기 27장 18절이요. 시작.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지금 리브가하고 야곱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받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복을 받을 수는 없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마라. 못 듣는다고 그래서 그 사람 저주하는 말 하지 마라. 하나님 두려워해라.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데. 맹인을 길을 잃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지금 아버지가 눈이 어둡고 안 보인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무슨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 주셨으면 그 과정이 방법이 거짓말로 속이고 남의 것 빼앗고 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덧붙여진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기계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에게 주셔야만 되는 그런 무슨 노예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는 기계예요? 아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는 없어요. 30절에서 40절이요.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나가자마자 에서가 돌아왔어요. 사냥하고. 얼마나 신났겠어요. 이제 이거 맛있게 만들어 드려야지 아버지가 나에게 축복해 주실 테니까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축복하소서. 32절 너 누구냐? 너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 33절 심히 크게 떨며. 이 떨다라는 단어가 하라드거든요. 이 하라드라는 단어는 극도의 공포인데요. 원문에 하라드가 2번 쓰였어요. 심히 크게 떨며 그랬는데 심히 크게라는 말이 큰 하라드로 하라드했다 했어요. 이 단어 한 번만 써도 엄청 공포스러운. 근데 아버지 이삭이 에서라는 말을 듣고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었어요. 이미 다 너가 오기 전에 먹고 나서 축복 다 해줬다. 34절에 에서가 그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이 차크라는 말은 그냥 우는 게 아니야.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차크도 2번 쓰였어요. 차크 했는데 큰 차크로 하나는 명사형, 하나는 동사형. 심히 크게 떨며도 하나는 명사형, 하나는 동사형. 큰 공포의 떨림으로 크게 떨었다. 큰 차크, 부르짖음, 울부짖음으로 울부짖었다. 네 아우가 와서 속여서 네 복을 빼앗았구나. 아버지 나한테도 복 달라고. 에서의 순진함이 연민의 정을 더 느끼게 해요. 36절 야곱이라고 이름 부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야코브, 속임이, 아코브 똑같아요. 발음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그놈에게 어울립니다. 속임, 사기꾼입니다. 2번째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팥죽으로 빼앗더니 이제는 내 축복도 빼앗았습니다. 너에게 뭐 해줄 수 있겠냐? 다 줬다. 나한테도 축복해 달라고 그래. 소리 높여 우니까 39절 40절에서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고, 그러니까 너는 건조한 땅에서 박토해서 가난하게 살 거야.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아우를 섬기는 종이 될 거야. 그 결과가 41절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 가까웠으니 죽일 거야.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그걸 엄마 리브가의 눈에 걸려서 야곱을 불러서 너를 죽여서 너의 형이 한을 풀려고 하니 외갓집으로 가라.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며칠 동안만 좀 피난 가 있거라. 형의 분노가 풀리면 내가 사람 보내서 다시 데려오게 하마. 몇 날 동안 우리 오빠 집에 가 있으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리브가가 이삭에게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게 싫어졌다고. 야곱까지 이 가나안 땅들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에 무슨 낙이 있겠느냐고. 우리 오빠 집으로 보내자 해서 야곱이 하란으로 가게 되죠. 창세기 35장 8절에 보면 야곱이 20년 동안 하란에서 살다가 돌아온 후에 리브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는 말이 나와요. 리브가는 어떻게 됐는가? 49장 31절에 보면 이 막벨라 굴에다가 아브라함과 사라, 야곱의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장사되어 있다고 헤브론에. 나도 내 아내 레아를 그 막벨라 굴에 장사했다고 요셉에게 야곱이 말하는 장면에서 보면 리브가도 가나안 땅에서 죽어서 막벨라 굴에 장사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리브가가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리브가의 유모, 여종의 죽음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야곱이 20년 동안 하란에 있을 때 리브가는 죽었을 것이라고 봐요. 저도 그렇게 봐요. 몇 날 동안만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외갓집에 가 있거라. 그런데 그 몇 날이 20년이 됐어요. 그리고 그 20년 동안에 엄마 리브가는 그리워하던 야곱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야곱은 이 형을, 아버지를 속이고 하란에 가서 정말 속임을 많이 당해요. 라반에게 계속해서 사기를 당하면서 피눈물 나는 인생을 살게 돼요. 축복은 고사하고 계속해서, 그래서 바로 앞에서 내 나이가 130살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고 고백해요. 험악하게 살았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나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2000년 전 로마 제국에서 모든 스포츠 경기에는 규칙이 있었어요. 규칙이 없는 운동 경기는 하나도 없었대요. 모든 선수는 그 규칙을 따라야 상을 받아요. 아무리 1등으로 들어와도 규칙을 무시하면 탈락이에요. 반칙 사용한 것이 드러나면 실격이에요.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죠. 결과적으로 야곱이 그런 식으로 복을 받았으니, 거부가 되었으니 수단과 방법은 거짓말로 사기치고 속여도 괜찮아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법대로 경기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죠. 우리 사회는 승자 독식, 그 노래처럼 The winner takes it all이에요. The winner takes it all. 이기면 다 가져요. 승자가 독식하는. 그래서 무조건 어려서부터 경쟁에서 1등 만들고, 과정은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승자 독식의 시대, 결과 중심의 시대에 오늘 본문은, 그리고 성경은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과정이다.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을 야곱이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창세기 32장에서 야복강가에서 천사하고 씨름하고 33장에 형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은 에서에게 550마리의 동물을 선물로 줍니다. 엄청난 예물을 에서에게 줘요. 물론 그걸로 형의 마음을 좀 풀려고 줬어요. 550마리나 되는 양을. 그런데 형이 서로 입맞추면서, 다음 주에 보겠지만, 화해를 했어요. 두 쌍둥이가 서로 껴안고 엉엉 울면서 20년 만에 만나가지고 화해를 해요. 그 후에 에서가 물어요.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이 550마리 이 소유는 너 가져라.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형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뵈니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형님이 나를 기뻐해 주셔서 나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하면서 예물을 줍니다. 예물 줬어요. 550마리를. 그런데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10절도 예물, 11절도 예물, 똑같이 예물이라고 그랬어요. 그 앞뒤 구절에도 예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11절의 예물도 그냥 550마리 동물 5종류의 짐승이거든요. 그 예물, 선물 준 것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의미적으로는 선물이 맞아요. 그런데 11절은 이상한 단어가 쓰였어요. 나머지 단어들은 다 예물, 선물이라는 뜻의 민하예요. 우리 교회 아이가 태어났을 때 목사님 이름 지어주세요 해서 제가 민하라고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그게 5대 제사 중에 소제예요. 히브리어로 소제. 소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중에 소제는 민하예요. 그 민하라는 소제로 번역된 단어가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 단어예요. 나머지 단어들은 다 민하라고 써 있어요. 예물, 선물. 야곱이 형에게 주는 선물. 그런데 11절은 예물이라고 한글 성경은 똑같이 번역했지만 민하가 아니에요. 바라카예요. 바라카. 바라카가 뭐예요? 축복이에요. 내가 형님께 드리는 축복을 받으소서. 와우. 야곱은 깨달았어요. 뭘요? 내가 20년 전에 빼앗았던 그 축복, 그거 내 거 아니라고. 아버지에게 형이 받아야 될 거라고. 바라카! 그런 식으로 속여서 빼앗아서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야복 강가에서 천사하고 기도하면서 허리뼈 부러지면서 환도뼈 부러지면서 깨닫고 20년 동안 사기꾼 밑에서 눈물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산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형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해가지고 형을 비명지르게 짝하게 해서 그렇게 속이고 빼앗은 축복이 내 인생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 야곱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하고 씨름하면서 살 때 내게 진정한 복이 된다는 걸 야곱이 깨달았어요. 내 축복을, 내 바라카를 형 가지라고 강권함에 받으니라. 그래서 27장은 27장에서 끝나면 안 돼요. 33장까지 와야 돼요. 야곱이 바라카를 돌려준 거를 한글 성경에 예물로 번역해버리니까 깨달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야곱은 그 축복을 죽을 때까지 붙잡고 미안하지만 한번 받았으니까 낙장 불입이야. 내가 좀 이 축복은 죽을 때까지 받아 누려야겠어. 이러지 않았어요. 바라카 형 가져. 20년 전에 속이고 빼앗은 내 축복 이거 형 가져. 강권하여 떠밀었어요. 그래서 에서가 받았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뜻대로 좌절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들을 감싸셔서 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좋지만 사라의 하나님도 감사하지만 이삭의 하나님이 더 감사해요. 나도 이삭처럼 모자른 사람이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어리석고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연약함을 감싸셔서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시거든요. 리브가 그렇게 속이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기도 했지만
자식을 20년 동안 그리워하면서 눈을 감을 때까지 야곱을 보지 못했지만 자기의 실수를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얼마나 곱씹으면서 자신의 선택을 괴로워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리브가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셔서 하나님 나라 일꾼 되게 하시잖아요. 야곱, 이 사기꾼, 그 야곱과 같이 어리석었지만 그래도 형 에서처럼 가나안 여자들하고 결혼하지 않고 50, 60, 70이 넘어서까지 형은 결혼해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조카들 뛰어다니는데도 자기는 점점 늙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 머물러 있잖아요. 물론 불순물과 찌꺼기를 집어넣어가지고 속이고 사기치고 빼앗았지만, 그래서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마지막 순간에 쩔뚝거리면서 환도뼈는 부러진 상태로 형을 만났지만 형에게 내가 속이고 빼앗았던 베라카를 돌려주잖아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방법은 잘못됐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식의 방식이 과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인가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야곱은 그렇게 받은 베라카를 형에게 돌려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안전하게 전수할 수 있도록, 결과뿐 아니라 과정을 정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도록 말씀 묵상 기도하겠습니다.